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13절 말씀,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깨뜨려 혼과 영을 갈라내고 간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지신 것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놓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히브리서 1장, 2장을 봤잖아요.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인데 어떤가? 그 신성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뛰어나시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잠시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사람 가운데서 우리의 고난을 다 이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람이 그 신으로만 계실 때는 모를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참 사람 오셔서 인간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그걸 다 겪으시고, 그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 왜 죽으셨어요? 그냥 죽으셔도 되는데 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시면서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려.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그래서 흠없는 양이 그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제사 드리는 것 같죠. 예수님이 우리 흠없으신 그분이 모든 우리 고난과 핍박과 아픔을 다 짊어지셔야지. 그래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뭐예요? 마귀들이 우리를 늘 괴롭히는 게 뭐예요? 사망은 늘 죽어. 우리는 늘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이기신 주님. 그래서 그 마귀는 어떤 거라고요? 늘 속이는 영. 우리에게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그 호랑이야, 그냥. 그 종이를 만든 호랑이밖에 안 되는 거야. 그냥 늘 속이는 영으로 그냥 와서 우리를 계략하고 책망하고 이간질 시키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기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묶으셨다. 그래서 그 사단을 벌써 다 이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발등상 밑에, 여러분 발 밑에 두고 있어. 그 사단이 여러분들 발 확 비비면 그냥 끝이요. 근데 자꾸 누가 자꾸 사단들을 억울하다니까. 자꾸 사단이 이랬어요, 마귀가 이랬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사단은 그런다고. 권인경 지사님, 나 건드지도 못해. 나는 무서워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내가 건드려. 근데 우리는 늘 속아. 자꾸 사단이 이랬고 뭐 마귀가 이랬고. 아니요, 사단은 여러분들 건드지도 못해요. 아멘? 네. 그 믿음이 있어야 돼. 늘 그래서 승리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게 이제 2장까지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형제가 됐단 말이에요. 아멘? 거룩한 성도들이야. 그 여러분들 성도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아무 그냥 불러주는 이름이 아니라니까. 성도의 뜻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구별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거룩한 형제들아,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거룩한 성도가 됐기 때문에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이제 깊이 생각하는 거야. 지금부터 이제 대제사장에서 이제 쭉 풀어가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이제 히브리서에는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원숭이 똥꼬냐고 빨개 그런 것처럼 앞에 하나 얘기했으면 거기서 이어서 또 이어서 이제 천사에 그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으로 하면 대제사장 어떻게 해서 모세, 아론, 여호수아까지 이제 뿌리를 내리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오늘 3장부터는 이제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신 예수님, 이거를 해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라는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하나님의 그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이 땅의 모든 만물은 다 내 것이야라는 그런 여러분 마음에 확 가지시고, 그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천사들을 우리가 부르는 영으로 우리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셨고, 또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 권세 이기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제 대제사장인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속죄해 나갔는지, 그것을 이제 3장부터 하면서 예수님만 생각하시면 우리가 주는 뜻이 아무것도 없어. 아멘. 그 주님만 바라보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PPT. 그래서 예수님하고 모세 이렇게 딱 비교를 3장에 쭉 해놓은 거예요. 6장까지. 예수님은 믿는 도리의 사도의 대제사장인데 모세는 보내심을 받은 거야. 하나님께서 너는 이 출애굽 시켜라. 이스라엘 백성들 잠깐 동안 보냄 받은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고, 그래서 늘 예수님도 자기가 세우신 일에게 신실, 하나님에게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성부 하나님 앞에 신실해. 신실은 뭐예요? 충성이래. 충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충성스러워야 된다고. 직장에서도 충성스러워야 되고, 사업에서 충성스러워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 충성스러워야 되고, 어느 곳에든지 우리는 신실한 사람이어야 돼야 돼. 특히 어디 가서는 그래서 자꾸 믿는 사람들이 욕먹거든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지성수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신령이 있잖아요. 그렇죠? 에레미야 33장 32절부터 해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지성수를 계신단 말이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권인경 목사님이 지성수가 여러분 주님이잖아요. 그렇지? 네, 성전 삼고 계시잖아. 그건 주님이 학교에 가면은 학교가 어떻게 돼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게 나타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야. 출애굽에서 얘기하는 구름 기둥, 불기둥이 임재하듯이. 그 구름 기둥 임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먼저 구름 기둥이 쭉 먼저 간단 말이야. 3일 길을 먼저 가. 구름 기둥 움직이면은 금방 어떻게 집을 다 싸겠어. 20만이 넘는데 60만에 곱하기 4하면은 200만이 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금방 언제 짐을 싸. 막 이것도 하고 애 집 나가서 노는 놈도 붙들어 오야 될 테고, 야 이사해야 된다고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3일 길이에요. 3일 길. 먼저 구름 기둥, 불기둥이 먼저 가요. 3일 길 정도 먼저 가서 하나님이 딱 임재하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그럼 그거를 보고 막 짐 싸가지고 그러면 제사장들은 딱 보고 있다 막 쫓아가는 거지. 어느 깨부터 쫓아가는 거야. 어느 깨부터. 어느 게 번쩍 들고. 그럼 막 그 고아자손도 이런 사람들이 막 그 짐 싸가지고 막 장막 그 모세 장막을 막 해체해가지고 막 쫓아가는 거야. 완전. 그렇게 했네. 먼저 어느 깨가 먼저 쭉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깨에 딱 가라 구름 기둥만 가고 거기서 또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 길이 신명기 말씀은 3일 길이에요. 3일. 3일을 쫓아가야 되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지금은 우리 안에 있잖아. 내 마음에 너희 마음에 이렇게 다 세워져 주셨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이 바로 지성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신실하지 않는 거 어떻게 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신실한 자입니다. 어느 곳은 충성스러운 자예요. 아멘. 네, 그래서 충성도가 모세도 있고 예수님도 충성스러웠다는 거예요. 자기 한 일을 다 책임지고. 그 모세보다 영광에, 아까도 좀 키워져. 모세보다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는 게. 그 영광.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이 뭐냐면, 모세가 집이라면 하나님은 그 집을 지으신 분이요. 예? 그 집안에 있다라면, 모세는 집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집의 주인이요. 아멘? 그러다는 얘기예요. 뭐 여러분들이 그 3절 1절부터 6절 말씀을 좀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는 인이네. 그 안에 사는 사람, 집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모세는 하나님은 그것을 잡고 있는 분이에요. 영어 성경으로 하면. 그래서 그 집을 지으신 분이야. 집의 주인 되신다고. 그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보다도 하나님이 더 뛰어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는 신실함을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야, 성도들이.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는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6절까지, 이제 3장 6절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PPT 쭉, 그러고 쭉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쭉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못 들어갔느냐 막 쭉 얘기하시다가 12절부터 좀 결론적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삼가해라. 글씨를 다 보여요? 네. 12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삼가하라. 시작. 너무 키우지 마. 지금은. 시작. 너희는 산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주의하라. 너희들이 혹시 믿지 않는 불신의 마음이 있으면서 또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주시오. 우리가 늘 배반할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삼가하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불신하는 마음, 원망과 질투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출애굽해가지고 나오면서도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12지파 전당꾼이 갔다가 안 들어가니까 결국 거기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해서 죽었지 않느냐. 예수님 온전히 믿지 않아서 안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 않느냐. 이 얘기를 7절부터 해서 쭉 앞에서 그런 얘기를 쭉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결론적으로 이래요. 너희들이 불신하지 마. 예수님 꼭 붙들고 있어라. 꼭 믿고 있어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떨어질까 배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반. 우리가 늘 주님을 배반하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부터 또 그래서 어떻게 또 2절 그거 때문에 13절 같이 해보죠. 오직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악의 유혹에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 오직 오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 완고해야 되지 않도록. 나는 이 말씀 보면 막 가슴이 무너져요. 어떤 내가 아는 청년이 그냥 조금 이상한 데 갔는데 이 말씀 가지고 매일 권면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 자기를 일깨워주고 짱으로 잘 인도해주고 매일 권면해야 된다는 거. 네 안에 성령님 계신 성령한테 가는. 그래가지고 내가 완고해야 되지만 네가 더 완고해졌다. 완고해진 거는 굳게 되는 거예요. 그 지가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른 사람 말이 하나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귀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피차고 우리 잘하자, 열심히 하자, 그래서 감사하는 거잖아. 서로 감사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 서로 주님 앞에 열심히 삽시다. 주님과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해가 떠서 감사하고 빛이 비쳐서 감사하고 추워서도 감사하고 눈이 와서도 감사하고. 그렇죠? 우리 김정수 인사 눈이 와서 감사하대. 눈 치우다가 우리 그저 사이에 다치셨는데 그래도 감사야. 그렇지? 감사하면 되는 거야. 그거 감사잖아. 그러니까 감사해.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피차 그래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래야 되고 그 제 유괴 따지지 않고 이렇게 완고하되지 마요. 그런데 이 말씀 가지고 지들이 최고라고 하고 내가 그러고 우리만이 최고라고 그게 완고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 듣지도 않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순간에 마음이 굳어지면 안 돼요. 유동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는 언제든지 유동성이 있어야 돼. 정말 세상이 지금 코로나 할 때 남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 우리 가정교회는 더 지금 어떻게든지 이 시기를 이겨나가는데 요즘에는 가정교회 우리 목사님도 얼마나 활발한지 몰라요. 막 줌으로 얼마나 많이 활용하는지 호주, 미국 뭐 다 만나서 세미나를 어떻게 많이 여는지 몰라. 참 대단하셔. 목사님들이 막 60대, 70대신 목사님들이 막 미국이고 호주고 다 만나가지고 더 활발한 거야. 옛날엔 줌이 없을 때는 뭐 미국에서 와야 되고 호주에서 비행기 싸기 없어요. 그러면 우리 서로 도와줍시다. 저희 미국에서 누가 오고 싶어 하는데 호주에서 오고 싶어 하는데 우리 헌금합시다. 막 그래서 서로 오라고 여기 오라고. 근데 요즘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회비 10,000원.
그러면서 회비 10,000원만 내라고 하고, 그러면서 미국, 호주 다 모여가지고 같이 그 뭡니까? 세미나도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호주에서 자기 교회에서 세미나 한 거를 또 다 그 강사한테 녹화를 부탁해가지고 강사 녹화해가지고 또 다 우리 교회 이런 세미나를 했는데 다 보시죠. 전 세계를 막 운승이. 지금 우리 교회 기쁜 준만교회도 막 어때요? 여러분들 유튜브 하고 막 그러니까 막 집에서도 막 예배 드리고 다 하잖아. 뭐 우리가 주저할 거 없어. 코로나 안에서 이 줌이 이렇게 활발해졌을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꾸 우리는 이 어떤 사안과,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이 같이 카톡 하는데 이런 말 카톡을 하셨는데 내가 정말 도전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손해 안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손해 안 봐요. 저 하나님께 나중에 분명히 보상해 주실 것이고 보상해 주실 거고 다 해주셔. 그런데 우리가 대적하면 안 돼. 완고하게. 그걸 우리가 유동성 있게 거기에 따라 순응하고 반응하고, 진리는 벗어나면 안 되지만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을 품고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 기쁜 주만교회도 여러분 자꾸 사람을 대적하지 마시고 자꾸 하나 되시고, 진리가 무엇인가, 정직이 무엇인가, 이거를 보셔야 돼. 내 생각과 내 사고 속에 딱 해서 이건 아닙니다. 자꾸 이것을 우리가 자꾸 내려놓아야 돼. 그러면서 어떤 걸 봐야 되냐? 정직함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가, 여기 자꾸 써야 돼.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 내 사고 속에 이것이 옳다라고 한번 밝히면 이거를 내려놓지 않아요. 완고하게 돼버린다. 굳어져 버리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뉴스에 잠깐 보니까, 그러니 왜 교회만 그렇게 코로나가 많이 발생할까? 천주교나 이런 데는 다 위에 집권제이기 때문에 하지마 그러니까 다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다 개별적인 교회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목자들, 목사님들마다 다 사고가 다르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통제가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다, 이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우리 기쁜 주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닫으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나하고 내가 완고해진 사람은 나와 함께 하지 못하는 다 적이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자꾸 완고하게 하면 부드럽게 하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무엇인가를 배우려 하고, 누군가의 저 사람 속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맞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 마음을 열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제6에 자꾸 완고해야 돼. 거기서 떨어지지 말고 우리가 늘 제6을 떨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왜 그래야 되냐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끝까지 견고히 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한 동료가 되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늘 이 완고하겠다는, 이 완고함을 몇 번 얘기하면 3번 얘기를 해요. 그 3장에 계속 3번이나 그 완고하지 마라, 완고하지 마라, 너의 마음을 풀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마시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여러분들도 보면은 누구 한번 미우면 한 번 찍힌 놈은 영원히 지켜 막 끝까지 그게 나쁜 놈이야. 아니거든. 한 번 미워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미워하지 마시라고 좀. 이제 풀어 좀. 마음을 좀 자꾸 풀고 또 여유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완고하게 되지 않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PPT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저도요, 이게 이 18절만 나오면 자꾸 이렇게 내 마음속에 내가 내 입 밖에는 욕은 또 그게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성경 말씀에 18절이 되게 많아. 진짜 이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내가 주님 앞에 여쭈고 아마 나를 테스팅 하시는 것 같아. 어? 그래도 내 생각에 욕 같아 보여서.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18절에 그래서 어디 자꾸 이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뻔한 답이 있는데도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수사적 의문이라는데 이렇게 질문해요.
듣고 격려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나왔는 모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농어했습니까? 그들의 시체가 강에 엎드려진 범죄자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하셨고 함께 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리를 주시고 그랬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불구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완고해졌다.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냐? 순종하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배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도요, 그거로 예수 믿는 거 별로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기적과 이적, 우리가 많이, 저도 기도원서도 치유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하지만, 그거로 예수 믿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마음이 열려야 돼.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과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말씀드리는 게 인격적인 주님 만나야 돼. 인격적인 주님. 저는요, 우리 이목수목의 하나님 선지자님은요, 우리 기도원에서는 우리 최영자 원장님 방구가 막 꾹꾹 끄면은 귀신 나간다고 막 좋아하시고 그러셨는데, 우리 이목수목의 선지자님은 그때는 뽕구리밥 많이 먹었잖아. 방구가 많이 나오잖아.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재미나신 분이시지, 하나님 선지자님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뒤에 구름 같은 큰 구름을 보여주시더란 거예요. 시커먼 구름. 주님, 저게 뭐였더니 네 방구다 그러시더래. 그래가지고 그때 선지자님이, 아이고 내가 거룩한 주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방구를 푹푹 꺼가지고 이렇게 구름만큼 많아져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방구가 나면은 이 뒤꿈치로다가 똥꼬리 팍 막히게 다셨대. 얼마나 하나님 재밌어요,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하고 교제가 깊으신 분들은 그렇게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재밌으신 분이에요. 응? 그렇게 장난치셔도 그래. 이 방구다라고 구름을 보여주셔서 그렇게 그 주님을 만나야지 그 주님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자꾸 거룩한 척하고 막 문을 쓰고 막 어글 써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때? 그냥 여러분 마음만 담으면 돼. 여러분 마음 담아서 기도하면 돼. 기도 잘합니다, 못합니다. 뭘 기도 잘하고 못하게 뭐가 있어? 당신 마음에 그대로 있는 내 그대로 말씀만 하면 되는 거지. 자꾸 미사역으로 쓰다니까 가시적으로 하고 거룩한 척을 해야 되고 또 통말을 써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그들이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도 그냥 먹여주고 만나도 먹여주고 고기도 먹여주고 구름 기둥 보여주고 불기둥만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의심해서 결국은 그 안에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기적과 이적이 필요해.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그런 것이 경험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도 있어. 근데 너무 이것을 치중해버리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못 만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기쁜 주먹에 살아있는 성도님들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 기도할 때도 아버지도 부르고 땡깡도 써보고 또 어떤 때는 그 여보 당신도 찾아봐도 되나? 당신이 해도 됩니까? 우리 남편이 신령 되신 주님이시잖아. 네? 그래야 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한테도 큰형님 이래도 됩니까? 우리 큰형님이시오. 예수님. 우리 형제들이 하셨잖아요. 형제들이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때도 여러분 마음의 이 깊은 속에 있는 것을 계속 털어놓으셔야 돼. 그게 인격적인 주님 만나는 방법.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들이 믿어지셔야 돼. 말씀이 살아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여러분 실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너희들이 믿지를 못한 거야, 사실은. 기적가 보고 이적을 아무리 봤어도 믿지를 못하는 거야. 그 다음 볼까? PPT, 안 PPT. 아니, 그 앞에 거. 이러보건대 그들은 믿지 아니므로 너희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많은 교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사람을 믿어도 그냥 사기꾼한테는 그냥 후딱 당할 수 있죠. 그거는 그냥 눈에 가시가 이렇게 뭐 눈꺼풀 그런데, 진짜 우리가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박영선 요번에 장관님이 그랬대. 나는 문재인 대통령 눈빛만 봐도 난 다 안다. 내가 친문이다, 내가. 뭐 그런 얘기야. 눈빛만 봐도 우리가 아는 사람. 그만큼 가깝게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려면 그만큼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고. 아멘? 하나님하고 여러분 얼마나 친합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하냐? 오늘 다민이 왔는데 홍균이하고 친하니까 어저께 지난주에 목사님 나 오늘 목사님들 집에서 토요일 날 잠자고 예배도 거기서 드릴게요 막 그랬대. 그래서 알아서 해라. 그래서 사실 홍균이하고 친하고 두 번째 당구 치고 싶어서 그랬지. 당구장이 좋아서 그치? 친하니까 이렇게 오잖아. 친하면서 또 이익도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면 뭐예요? 복이 뚝뚝 떨어진다고. 하나님과 친해야 된다고. 자꾸 친해야 믿어져. 친해야 신뢰가 쌓이고. 다민이 아빠가 그냥 우리 여기 그냥 가라고 했겠어? 나를 알잖아, 우리를. 그래 거기 가면 그래서 딴짓 하겠냐, 목사님 집에 가서 목사님과 보내 아니까 그래 가서 자고 와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잖아. 믿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어야 되고 믿기 때문에 맡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주님과 얼마나 친하고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구름 기둥 보여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그렇게 해도 그들은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눈이 보였다. 그래서 얘기해요. 그들이 믿지 아니므로 능히 등을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어요. 우리 안에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안식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이 나하고 얼마나 친한가를 우리 잘 확인하고 주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또 그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또 우리에 대해서 또 비교해 놓고 있어요. 4절 6절에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 근데 복음을 전하면 똑같이 복음을 전함을 받았어도 들은 바 그 말씀에 유익하지 못한 것을 듣는 자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 자기가 들었기는 했어도 그들의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자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도 하나님 이거 안 들어요, 나 안 믿어야 하고 내 기도 응답 안 해줬다고 하고 자꾸 자기들이 자기의 유익만 따져. 이거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정말 신실한 친밀한 관계가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4장에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우리가 들은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가야 되고 또 그 믿는다는 순종이 따라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부모님 말씀 안 듣는다? 그거 거짓말이야, 홍길아. 그러니까 아버지를 잘 믿는 자는 부모님의 말을 잘 따르려야 돼. 순종이에요, 순종. 그렇다면 또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얼마나 친한가? 아버지가 믿을만하게 생활하는가? 그래 따르지. 그러니까
고두시에서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의 강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식에 들어가려면 오직 이 믿음을 꽉 붙든, 그럼 우리가 순종해.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을 해야 되고, 다른 게 아니라 오늘이야,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지금 그 다음 PPT는 쭉 이스라엘과 또 성도들 하는데, 그 다음 되게 안 되겠. 반복. 거기 바로 위에 거. 하영아, 바로 위에 거.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3번 나와요. 3번. 순종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면 여러분들 다 축복하게 돼 있어요. 제가 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 3년, 4년만 살아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게 눈에 보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물축복 다 주시고, 여러분 자녀복 다 주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려요.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하라는 대로만 해봐.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복 주지 마세요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 주게 돼 있어. 주기시게 돼 있다고. 어떻게 안 주기? 그래서 우리 안에 순종. 내가 믿는다?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생명의 삶에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삶 가장 해드렸잖아요. 생명의 삶에서 뭐라 그래? 죄는 뭐냐? 불법 무법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고 법인데 내 마음대로 하고, 그게 무법자예요. 무법자. 그게 죄요. 내가 이러니까 옳은 거고, 내가 이러니까 이런 거고,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 해도 남 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다 그러면서 지 안에 욕심으로 다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법으로 살잖아. 하나님 그러지 말했잖아. 시기했어요? 다투랬어요? 미워했어요? 아니잖아. 근데 자기 혼자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하고 지 혼자 욕심내고, 그러니까 지 맘대로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 무법이에요. 그게 죄요. 무법자가 죄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기를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게 됐다고.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순종하지 않으면 이 3장에서 4장 사이에 모세와 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시면서 순종하라. 근데 모세가 순종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모세는 순종하고 있겠어. 모세도 순종 안 하기도 했어. 그래서 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장 12절. 세영아, 아니 하이. 그 다음 시간 없어. 그 다음 건너뛰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얘기잖아.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가윤정과 조수를 찢어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이거 쫙 외우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순종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하고 이렇게 우리 많이 암송을 하지만, 그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를 쭉 결론적으로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님 앞에 꽉 붙들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믿는 척하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 뜻을. 그러면서 하나님 판단하고 있어요. 이 녀석이 지금 나를 믿고 있구나. 이 녀석이 지금 나하고 어깨도 가고 있구나. 믿는 척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찢어 쪼개기 까면서까지 우리 뼈 마디 속까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다 보고 판단하고 계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 우리가 자꾸 매 순간순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아, 내가 뭐 아무도 안 보니까 내가 뭐 뒤에서 무슨 짓을 해도 괜찮겠지. 아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고. 가려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붙드시고 나가셔요. 그래서 우리 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많이들 암송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어떤 나의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깨뜨려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철과 구슬을 쪼져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까지 다 밝혀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암송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3장과 4장의 그 내용을 전체를 보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꼭 예수님 믿고 있어라.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마음에 완고함 두지 말아야 된다. 꼭 붙들고 있어야 돼. 너희들 마음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 시대 사람들은 어땠어요? 네로의 그 핍박과 그 압박 속에서 막 친구들이 죽어가고 막 그런 속에서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버려야 되나 내가 살아야 되나 이럴 때, 야, 네 마음 다 알고 계셔. 너 지금 예수님 배반하러 가지? 네 마음 다 알고 있어. 얘기요. 그때 쓰여진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암송을 많이 하실 때 그냥 하나님 말씀을 하고 이렇게 암송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이제 우리 기쁜 중한 성도님들 생각해야 되는 건, 내 마음 깊은 거에 다 판단하고 계신지. 그래서 우리가 막 이 말씀을 암송해서 뭐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 말씀이 이렇다고 그거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 정말 이제는 우리 기쁜 중한 성도님들은 이 말씀의 문맥 속에 볼 때는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배신할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 있는지, 이것까지도 간절, 골수까지도 쪼개기까지 하는 이 속에 숨겨까지 다 알고 계신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13절 14절 또 말씀해 주거든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았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하늘나라 갈 때 결산하실 때 우리의 공로를 다 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공력이 있는데 불안한 데 쑥 지나가가지고 집으로 지었는지, 또 나무로 지었는지, 또 뭐 푸드 지었는지, 금으로 지었는지, 은으로 지었는지, 보화로 지었는지 너희 집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불 속에 쭉 지나가서 여러분 결산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서, 그럼 우리가 겉으로 나무로 슬쩍 짓고 집으로 짓고 그랬으면 푸드 지은 것은 다 타버리고 공룡이 다 사라지고 금과 은과 보화로 지은 집이 너희들이 남는다. 그래서 결산하시, 우리 결산하십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돼요. 우리가 주님 만나면 우리가 홀딱 벗어버린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게 하나님이시. 하나님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으며 우리를 결산하시고 만물의 눈앞에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러므로라고 결론적으로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계시는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 배신하지 말고 굳게 신앙생활한다. 이게 오늘 3장부터 4장의 모세보다 뛰어나신 일.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이제 첫 1장에서는 뭐랬어요?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또 그 1장 4절부터 해가지고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그러고 너희들 중간에 경고를 하시잖아. 물에 흘러가는 자로 떠나가지 마라. 좀 꽉 붙들고 있어라. 그러고 하시고 또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어라. 그래서 오늘 또 쭉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근데 모세와 함께 했던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그들이 마음이 완고해지고, 그것을 보았어도 그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 그래서 너희들은 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다 많이 보고 있어. 너희들 믿음, 너희 깊은 생각까지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해. 그러고 오늘 12절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앞으로 대제사장이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어주시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말씀이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쭉 풀어주셨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에 붙드셔야지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고 하나님 복을 드리시고 또 천국에 여러분들 상급이 쌓여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과 이런 모습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래요. 날마다 우리가 완고해지지 마라. 완고해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침마다 안수에 보여주잖아요. 오심기도 하잖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희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스러운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아멘, 아멘. 거기에 그냥 아멘만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을 또 넣었어. 예수님한테 우리가 부탁해야 된다고.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해야지 하나님의 응답이 더 온다고. 예수님 그렇게 했거든. 우리 집사님 그렇게 해야 돼. 끝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게 없어가지고 내가 넣었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오심기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 5번 외우는 거다. 여러분들이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네? 사랑스러운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사랑스러운 가족이 여러분의 육신의 가족이 있고 더 넘어져서 목장이 되고 또 우리 기쁜 충만의 공동체가 또 우리 넘어서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다 우리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 믿는 자들은 형제이기 때문에, 자매이기 때문에. 그 우리 가족들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날마다 노래하는 여러 수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돼. 우리가 완고해지면 안 돼. 내가 살아면 내가 완고해졌다는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건 내가 살아야 돼. 완고해지지 마라. 우리는 날마다 죽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은 충종하는 것이고 믿음은 따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살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돌이켜보는 여러분들끼리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나를 아버지 지금도 보고 계신다. 이 보고 계신 주님을 늘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로 보고 가면 간절을 쪼개고 뽀개가지고 우리 골수까지 쳐다보고 계셔. 너 어디다 숨겨놨어 여기? 뼛속까지도 쳐다보시고 보고 계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요, 두려운 말씀이요 이거. 우리 하나님 보고 계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니까 늘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면서 주님과 친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이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오늘 3장 히브리서 3장부터 4장까지 말씀 같이 풀고 같이 나눴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 보고 계시지요? 나시지요? 연약합니다. 힘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니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지요. 함께 하실 거지요. 그럼 주님을 또 위탁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하려면 자꾸 내가 드러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없다면 또 고백하면 주님이 해주시고 그래 네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니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마음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침묵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하나님 믿지 못해서 원망과 시기와 불평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아버지, 저 안에는 이제 주님 알았습니다. 나 안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이제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데 이제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완고함이 있었다면 아버지 이건 놓아 주시옵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아버지 나의 골수까지 다 쪼개시고 양날의 칼로다 나의 속까지 다 들어보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고쳐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 안에 굳건한 믿음이 있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잠시 1분간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부탁하는 마음으로 또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침묵하며 기도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래요. 아버지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또 얼마나 못났겠습니까? 아버지 보시기에 우리는 다 자녀들이잖아요. 아버지와 세상에 사람들도, 육신이 가진 사람들도 지 자식 하나를 보더라도 새끼 손가락으로도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어디 있겠냐고 하며 자식을 사랑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죠.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고백드리고 싶은 것은 아버지와 주님이 우리의 모든 모습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은 결단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순종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시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제약이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아버지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가 힘이 없어 넘어지려고 할 때 주님 성령께서 우리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늘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고 계시고 보고 계심을 늘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느 순간 내도 아버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얼굴 마주치며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시민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